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하나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말씀이 길가에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시간이 되게 금방 지나가서 또 이렇게 6월에 또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지 못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제가 다 모르지만 그래도 이 따뜻해지는 날씨 가운데서도요, 더 뜨거운 주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에 사는 이 농부 아저씨가 이 논밭에 뿌리는 씨앗들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 품종마다 등급이 있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이 벼농사를 져도요, 최등급, 최고급 품종을 가진 그 벼의 품종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가을에 황금빛으로 물든 그 논밭을 떠올리면서 최고급 씨가 비싸다고 해도 그것을 사서 그 뿌리는 이 농부 아저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풍년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봄과 더워지는 이 뜨거운 여름에도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해충 제거 작업도 하고 또 잡초도 또 제거하고 혹시라도 이 물이 부족할까봐 물도 대고 여러 가지 이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이 논밭을 가꾸는 것이 이 농부 아저씨의 마음인 거죠. 이렇게 봄, 여름 참 힘들게 밤낮으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열심으로 정성껏 가꾸었어요.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제 좀 풍년을 기대하는 그 시기가 됐는데 이 농부 아저씨가 일한 것만큼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풍년이기보다는 오히려 흉년에 가까운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면 이 농부 아저씨의 마음이 얼마나 좀 안타깝고 좀 슬프겠습니까? 때로는 막 화도 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꿨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 농부 아저씨의 마음을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도 때로는 그 어떠한 대상에게 내 마음을 쏟아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어떠한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애완동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뭐 식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회사의 프로젝트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그 대상에 심혈을 기울여서
나의 애정을 쏟아서 그 일을 했고 그 상대를 돌봤는데 그것의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으면 좀 속상하죠. 화도 나고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우리의 마음밭에 최고급 씨앗을 뿌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농부 아저씨의 마음처럼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뿌리신 이 씨앗은요, 정말 최등급의 품종을 가진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이 씨앗이 심겨지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씨앗인 거죠. 우리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농부 아저씨가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주신 씨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고 그 씨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생명력 있는 씨앗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씨앗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아무리 최고급 품종의 씨앗을 심는다 하더라도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 한 해의 농사의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썩지 아니하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씨앗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밭 상태에 따라서 그 씨앗이 열매 맺는 모습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정성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볼 때 만약 이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많이 안타까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또 가정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라나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가꿀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이렇게 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의 마음을 4가지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가,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4가지를 한번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혹시 이 중에 지금 내가 해당하고 있는 내 마음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어떻게 하면 맨 마지막 이 4번째 땅, 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를 염두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우리 2구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농부 아저씨들은 이 허리춤에 씨앗 주머니를 차고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 씨앗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한 주먹씩 이렇게 씨앗을 꺼내서 앞으로 걸어가면서 이 씨앗을 이렇게 뿌렸던 거죠. 근데 씨앗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가볍습니까? 불어오는 바람에도 이렇게 쉽게 날아가 버리는 것이 씨앗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 밭에 떨어져야 되는 씨앗이 뿌릴 때에 바람에 날아가면서 옆에 이 길가에 이 씨앗이 날아가서 거기 심겨지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길가라는 이 말은요, 여행객들이 지나가면서 밟는 그런 길이에요. 상인들이 걸어가고 동네 사람들이 평상시 지나가는 그 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악을 해봐도요,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는 길은 어때요? 딱딱해집니다. 하도 많이 이렇게 밟고 가니까. 바로 그런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길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땅이 굳어지고 단단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 땅을 뚫고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던 새가 이게 웬 먹잇감인가 싶어서 내려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이에요. 사람의 마음밭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이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지금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참여하긴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그 굳은 마음을 뚫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하러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팔짱을 끼고 막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말씀을 들어도 그 어떠한 감흥도, 감동도, 은혜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은 뿌렸지만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 공중의 새가 의미하는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즉시 거두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넘게 다녀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나와 무슨 차이가 있나 살펴보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 한 차이지, 그거 빼고는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길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는 거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인 거죠. 길가와 같은 마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불신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오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다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런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심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는데 이 중에 침묵의 장기라고 불려지는 그런 별명을 가진 장기가 간이라는 이 장기죠. 왜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불려지냐면, 간은요 조금 아프다 그래서 이게 티를 내는 장기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이게 좀 심각해졌을 때 이 몸이 확 드러나는 게 이 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평상시에 간이 나빠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다가 몸이 갑자기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열어보니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간이 악화된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간경화, 간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간경화 증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황달이라 그러죠. 눈이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바뀌고 피부가 이렇게 누울해지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이 배에 복수가 차듯이 복막염, 이게 배가 막 부풀어 이러는 거예요. 살이 쪄서 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배가 막 이렇게 부풀어 오는 그런 증상이 나오고, 하지정맥, 이 다리가 단단해지는 거죠. 몸이 단단해지는 거죠. 위장에 막 출혈도 일어나고. 이 간경화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몸이 돌처럼 굳어가니까 그런 일들이 생각나는 거죠. 마치 이 간이 굳어짐으로 통해서 온 몸에 이상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신자의 마음이 굳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상이 퍼지는 거죠.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 간경화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마다 간이 굳어져 있는 그 경화의 정도가 다른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간경화의 증상도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영적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깃덩이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만약에 내 마음이 지금 돌밭같이 이 길가에 있는 이 마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고깃덩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마음밭을 한번 갈아엎으면 돼요. 갈아엎으면 돼요. 예. 이 추운 긴 겨울이 끝나고 나서 이제 봄이 되었을 때 이 농부 아저씨들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하는 작업이 있죠. 그게 뭐냐면 땅을 한번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딱하게 굳어진 땅처럼 보이지만 소 뒤에다가 쟁기를 달고서 이 소가 앞으로 걸어갈 때 그 쟁기가 흙을 한번 이렇게 갈아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표면은 메마른 땅인 것 같은데 흙이 갈아엎어지면서 그 밑에 습기를 머물고 있는 좀 촉촉한 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한번 기경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뭐 땅이야, 눈에 보이는 땅이야, 쟁기나 뭐 소를 통해서 아니면 뭐 농기구를 통해서 기경하면 된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이 딱딱한 이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내가 지은 죄로 인함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금 내 안에 죄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영혼을 바라보고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과정이 바로 영적인 기경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다면 그거는 딱 한 가지 원인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영적인 기경의 작업을 다시 해요. 내 마음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번 갈아엎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속의 죄악들을 회개할 때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들이 말랑말랑한 고깃덩이처럼 부드럽게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마음인데요. 길가 같은 마음. 10년, 20년 넘게 교회 다녔는데도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한다. 내 삶에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교회 다닌다는 사실 빼고는 불신자랑 나랑 아무런 차이도 없다.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이 길가 같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음밭은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그 지역이 석회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하수를 마시기보다는 사람들이 물을 거의 주고 사 먹는 것이 좀 일반적이죠. 미국도 저 옐로우스톤 같은 국립공원이나 이렇게 라스베가스 같은 지역 가면 호텔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샤워해 보시면 물이 막 좀 이렇게 좀 달라요. 몸에 넣는 게. 그리고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깨끗한 투명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듯한 물이 나와요. 이게 석회질 지역의 특징인 거죠. 이런 지역은 땅이 겉으로 보면은 왠지 식물이 잘 자랄 것처럼 보여도 막상 한 산만 딱 퍼보면 그 밑에 막 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뭐 석회암이나 현무암 같은 게 많아서 식물을 심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래 이 식물이라는 것은 땅 속에 이렇게 심겨졌을 때 뿌리가 땅 깊숙이 내려감으로써 이 흙으로부터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이 돌들이 막고 있으니까 이 뿌리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강하게 내려지는 날에는 수분이 부족하니까 이게 말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흙이 얕은 돌밭에 심겨진 씨앗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돌덩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총 3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뭘 먹고 사나 하는 염려의 돌덩이, 두 번째는 재물을 더 축적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의 돌덩이,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돌덩이, 욕심의 돌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의 돌덩이, 유혹의 돌덩이, 그리고 또 욕심의 돌덩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은 받지만 딱 거기까지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기쁘고 어떠한 감동은 있는데 그것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라면 끓일 때 혹은 뭐 찌개를 끓일 때 어떠한 이 조리도구를 사용하십니까? 뭐 라면 끓일 때 제일 빨리 끓이려면 뭐 양은 냄비 같은 거에다 물 넣으면 물이 금방 끓죠. 근데 양은 냄비의 특징이 뭐예요? 또 식는 것도 금방 식는다는 거예요. 라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찌개를 넣어도 그 양은 냄비 특성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천히 식을 하고 이렇게 뭐 뚝배기 같은 거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무쇠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건 잘 안 식습니다. 이렇게 달궈지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만큼 식는 것도 좀 천천히 식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이런 이 냄비식의 신앙생활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배에 와서 찬양할 때는 정말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교회 문을 열고 주차장으로 나가면서 오늘 받았던 그 은혜가 싹 식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예배 때 보면 오늘 은혜 제일 많이 받은 사람 같은데 예배 후에는 예배 드리기 전이나 후에나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 온도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뜨거운데 삶으로 돌아가면 확 식어버리는, 이게 바로 냄비 신앙인 거죠. 우리의 신앙이요, 이렇게 확 식어버리는 냄비 신앙이 아니라 삶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의 열기가 남을 수 있는 이런 뚝배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까먹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묵상해서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삶에 이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여자 집사님이.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의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예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만 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뭐 새벽 예배 나가는 거, 뭐 금요 예배 나가는 거,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이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거 반대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 평상시 이렇게 열심히 다니셨던 분인데 금요일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교회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금요일 날 저녁은 뭔지 집에서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일하고 오니까 피곤하고 몸도 좀 지쳐 있고 왠지 그날따라 막 날씨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안 갈 막 핑계를 찾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안 가려고.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거실을 보니까 저녁 먹고 남편이 그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 나 오늘 교회 가지 말까? 그러면 이제 그 불신자 남편이니까 이 여자 집사님 생각에는 야, 그래, 가지마. 맨날 교회 가는데 뭐 오늘 안 간다고 뭐 별일 있겠냐? 그냥 집에서 쉬어. 이렇게 말할 줄 알고 내심 남편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려고 생각을 하고 남편한테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답변이 이렇게 온 거죠. 남편이 그래도 교회 가야지. 사람이 말이야 한결 같아야지. 피곤하다고 교회 안 가면 되겠어? 빨리 교회 가. 목사님 기다리실 텐데 교회 갔다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는 맨날 내가 가고 자기는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불신자인데 아니, 나한테 이렇게 말하나 해서 좀 황당했던 그런 순간을 겪게 된 거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나중에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은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왜 나보고 그때 금요일날 교회 가라 그랬냐. 알고 봤더니 남편분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상하게 내 아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이 그날따라 좀 더 상냥해진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뭔가 화낼 일인데도 화를 잘 안 내고 나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이 사람이 교회만 갔다 오면 뭔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가 느껴지니까 가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변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기 마련인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나 혼자 뭐 감동받고 눈물 흘리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 문을 열고 주차장을 나서는 순간 예배 은혜를 다 까먹는다. 그리고 뭐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랑 뭐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간다. 그것은 신앙의 주된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주차장으로 나가서 까먹는 은혜가 아니라, 그런 냄비 신앙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 말씀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내 가정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뚝배기 신앙, 오래가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가정까지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한 주 동안 직장에서 일할 때도 주일에 받은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힘을 내고 똑같이 흘러가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은혜로 내 삶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마음밭이 돌밭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뿌리가 쫙 내려야 하는데 이 돌덩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정말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길 바라요.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면 그냥 까먹고 이제 빨리 점심 먹어야지 그렇게 잊어버리는 은혜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 되시기를 바라요. 난 직장이 너무 바쁩니다. 나는 집에서 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런 핑계로 하나님하고 소홀히 지내는 그런 관계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씨앗이 자라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반드시 사람이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자라면 그 사람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음밭이 가시떨기 밭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이따금씩 우리가 이 미국 TV를 이렇게 보면 그 민들레 죽이는 그 제품을 파는 광고할 때가 있어요. 댄델라이언 킬러 그래가지고 홈디포 같은 데 가보면 그 전문 딱 그 섹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뿌리는 것도 있고요, 뭐 가루를 이렇게 쳐놓는 것도 있고, 뭐 종류도 다양해요. 근데 이 민들레가요, 이 서양 민들레가 동양 민들레보다도 번식력이 더 강해요. 미국에 있는 게 한국에 있는 것보다 더 이 품종이 강한 거죠. 환경 오염에도 더 강한 게 민들레예요. 그래서 시카고 다운타운 같은데, 도시 같은데 가도요, 민들레가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피어 있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번식력이 강한 게 이 민들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리 집 잔디 앞에 민들레가 핀다 그래서 뭐 큰 피해가 되진 않을 수 있지만, 이 농사를 짓는 이 농부 입장에서 보면 민들레는 정말 골칫덩어리예요. 왜냐하면 이 민들레가 이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이 곡물이 먹어야 한 그 영양분까지 다 뺏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잡초 제거할 때 민들레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농사가 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시떨기가 바로 그런 민들레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라나가야 되는데 옆에서 그 양분을 다 뺏어가는 거죠. 못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 이 곡식 대신에 이 가시떨기가 자라서 오히려 햇빛까지 막고, 그래서 그 곡물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가시떨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4장 19절에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예요. 세상의 염려 뭘까요? 뭘 먹고 살까?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지? 이렇게 살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막 내일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재리의 유혹은 뭐예요? 야, 어디다가 이 돈을 투자하면 돈을 더 불릴 수 있을까? 땅을 투기를 해볼까? 집을 저길 사볼까? 뭘 하면 돈을 더 불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기타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릴 수 있을까? 인정받고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욕심이 있어서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이 자리 잡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한번 마음을 좀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 그리고 어떠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밭이 아닌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에 가시떨기가 있으면요,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재물에 가시떨기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불만족한 상태로 더 많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욕심에 가시떨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못한 채 열매도 맺지 못하고 성장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마음밭에 있는 이러한 가시떨기를 자를 수 있는 가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그 가위를 우리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이 모든 염려와 욕심 다 내려놔도 주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실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이 가시떨기를 자르는 말씀의 가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구절 한 번만 더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드리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가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가시떨기, 욕심의 가시떨기 잘라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땅이 남아있어요. 이 네 번째 땅이 바로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 좋은 땅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나쁜 땅의 단점을 다 제거하면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길가, 딱딱한 흙을 기경한 땅, 그리고 돌밭, 뿌리가 얕았던 거죠. 이 말씀을 지키는데 찾아오는 어떤 핍박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냄비 신앙이 아니라 뚝배기 신앙으로 계속 이어가는 신앙, 제거하는 거고, 돌들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염려의 가시떨기, 유혹의 가시떨기, 그리고 또 욕심의 가시떨기를 제거한 그 땅이 바로 좋은 땅인 거죠. 결국에는 이 좋은 땅은 열매를 맺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의 신앙이 좋은 마음밭이 되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말씀 두 구절 좀 찾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때 풍년을 맞이한 농부가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복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마가복음은 우리 모두가 이런 좋은 땅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명의 씨앗, 그 말씀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라시던 주님의 소망이 오늘 이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4장 뒤에 있는 이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여기 우리 주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그 씨앗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죠. 바라기는 지금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겨자씨같이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단비, 말씀의 단비를 머금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서 더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